오늘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해보면 택하신 유대인과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은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인 거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교리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진리가 충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도 다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가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도 우리가 읽을 때 이 완전한 이 진리를 가지고 덜 선명해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해석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 읽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기 에어컨 끄셔도 돼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이 완성,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은 이방인의 구원의 완성.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33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오랜 숙제가 뭐였냐면, 한번 볼래요, 여러분? 9장에 보면,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골육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르죠.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하고 뒤에 나오는 내 씨 할 때 아브라함의 씨는 다른 씨를 말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해, 성경에 이제 문자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단어가 표현되었다고 해서 그걸 문자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그 단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게 아닌 거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택하지 않은 백성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바울의 고통이 뭐냐면 자신의 골육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돼 있었습니다. 10장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장에 와서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에 지금까지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거죠.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진행하는 거죠.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저렇게 하시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계획이 완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우리 번역은 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한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 세 가지가 깊다 그 말입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지. 그래서 오 깊도다 그러든지 아니면 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깊음이. 네.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지식, 지혜와 지식이 깊다. 그 말입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마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깊고 넓은, 한없이 깊고 한없이 넓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늘의 별의 세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지. 우리는 하늘의 그 은하수 있잖아요. 은하계 쫙 별들이 펼치니까 은하계를 보면 그 은하계만큼의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보통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망원계로 보이는 그 은하수의 어마어마한 세계만큼 은하수가 펼쳐져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요만한 거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조금 알고 있는 거,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하수의 세계를, 은하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그거보다 더 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우리가 완전한 지식은 가질 수 없지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더 깊고 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 막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막 속에서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찬송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송은 막 속에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그래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 그게 바울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다 측량할,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들은 다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길들은 다 헤아릴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1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성경 본문을 하나 이렇게 프린트 해드렸죠. 이게 칼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칼라입니까? 네. 이게 개역 성경을 가지고 우리말 어법에 맞게 좀 고친 부분입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 고쳐진 것도 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까지 이제 고치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된 것은 개역 성경에서 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고 이 고쳐진 것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어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건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하는 자기 백성이고 높임말로 하려면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요. 그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하는 이 자자가 한자로 놈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나 무슨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혹은 뭐뭐 하는 이들 빨갛게 되어 있으면 그건 개역 성경이나 그런 데서는 다 놈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큰 부분으로 좀 나눠보면 우선 1절에서 1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네. 우리가 그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1장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10장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서 6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폈다. 그래서 종일 손을 폈는데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누가 정인이죠? 바울 자기가 정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자기가 정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고 시편 94편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것은 주님, 이건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시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저만 남았는데 제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여러분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열왕기 상하경을 보면 여호와께 말씀드리는 건데 왜 주여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여호와라는 단어를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그때에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서 그 헬라어를 인용하면서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저만 남았는데 제 목숨도 찼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4절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말고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7,000명 남겨두었다. 5절에 그런즉 이처럼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이 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고 종일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남은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이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남은 백성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백성.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받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마음이 착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잖아요. 선악이고 뭐고 분별하기 전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때에 이미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는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진 게 아니고 완악하여진 거. 이건 개정처럼 번역해야 됩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머리를 두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가 우둔해졌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이 두 번 나중에 들어가면 또 나오는데 이건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마음이 굳어졌느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른 남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을도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자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 가기는 가는데 가서 전할 때 못 알아듣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왜요? 심판이 작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가서 괜히 들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까봐 염려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이 완전히 확정된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29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어떤 저주하는 기도를 했냐면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9절에 보면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시편 69편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대적들을 하는 그 기도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바로 다윗의 대적들을 위해서 했던 그 저주가 임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함이니라.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거기 저희의 넘어짐, 저희의 실패, 이것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말하는 거죠.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방인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 또한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렀냐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거죠.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출발은 이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명한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듣고 바울을 배척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방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볼 때 무슨 얘기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쟤네들이 자기 조상이래. 근데 신약 성경을 읽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볼 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보면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시기해가지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 세계가 있어. 애들 세계가.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주 분노나 완악함이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아이 속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애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빠, 엄마하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그 아빠, 엄마가 걔들을 친아들, 딸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그러면
진짜인 아들, 딸이 시기가 나겠죠.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고 네가 아버지라 그래? 네가 엄마라 그래?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분노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표현이 그들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뭐 걷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해요.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그 역사,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데려가가지고 3차 전도 여행까지니까 5번을 39대씩 때리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심심하면 데리고 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번 하면 2, 3년 걸리는 전도 여행인데 거기 가서 39대씩 한번 맞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심하게 때린 건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하는 말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자기들까지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안전지대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충격적이죠. 온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돌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겠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예? 그게 너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례자 요한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서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유대인들이 풍성하면 더 풍성함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마지막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충만함, 회개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르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더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이방인의 풍성함이 우리가 이제 단어를 주의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방인 전부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풍성하다 그럴 때 여기도 당연히 택하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함도 이방인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어디까지가 큰 단락이냐면 24절까지. 우리 성경이 그 동그라미를 잘 해놨어요. 동그라미. 이런 데서는 적어도 11장에서 너무 잘 해놔요. 13절에 가서 앞에 동그라미 있죠. 요거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24절까지. 거기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전부가 아니지만 얼마를 구원합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전부가 아니고 식이 나게 해서도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런 말입니다.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저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거니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주거니 가운데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보면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요하고 오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라고 말할 때는 뒤에 거하고 연결하는 문장을 쓸 때는 요라고 쓰고 문장이 끝날 때는 오라고 이렇게 써서 그런 차이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흐름을 잘 이해하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일단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유대인 가운데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6절에 우선 개정성경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것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실절 아시잖아요. 초실절.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우리 같으면 주일날 새벽, 초실절 제사를 지내는데 전국에서 가장 보리가 먼저 잘 익은 보리단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곡식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잖아요. 초실절 제사를 지나면 77절 기간 동안 49일 동안 개인적으로 제사를 다 추수를 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켜요. 첫 번 드린 것이 거룩하게 되면 나머지 것도 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냥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게 드렸어요. 그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렸으면 남은 것도 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뒤에 있는 뿌리가 거룩한 가지도 거룩하다. 유대인이 거룩하게 되면 이방인 믿는 자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뿌리, 가지 이 개념으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야생 돌 감람나무, 창 감람나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감람나무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중국 최남단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리브나무하고는 감람나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감람나무를 다 올리브나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감람나무, 야생 올리브나무도 있고, 우리 거기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그 삭도가 올라간 것은 돌무화과 나무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참 무화과도 있고 돌무화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올리브 나무도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고 참 올리브 나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정 본문에서는 그걸 고쳐놨습니다. 17절 보시면 또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야생 올리브 나무인 뇌가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 중에 젖붙임되어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은즉 뇌가 그 가지들에게 뇌가 그 가지들은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이방인인 내가 자긍하지 말아라. 뽐내거나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 자긍할지라도 이방인은 뇌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이 학생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 하고 있지? 이게 좀 곤란했어요. 왜 곤란했냐면은 우리 김동문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감나무 접을 많이 했거든요. 감나무 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단감나무가 있고 그 돌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 그러면 돌감나무 이 둥치가 이 야생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 돌감나무를 이제 가지를 자르고 둥치를 자르고 거기다가 단감나무의 가지를 접목을 해요. 접붙이기를 합니다. 그런 세계를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야생 올리브 나무를 접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접붙이고 있는 우리 감나무는 돌감나무가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지, 단감 가지를 삽목을 내서 그 가지가 커져가지고 밑에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이 생존력이 강한 돌감인데 그래서 그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단감이 잘 열리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이 올리브 나무 접붙이기는 참 올리브 나무의 이 둥치에다가 야생 올리브 나무를 꺾어다가 그 가지를 접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그것의 순서를 얘기하거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접붙이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접붙이기.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 올리브나무 여기에다가 접붙이기를 했다. 근데 이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접붙임을 당한 이방인이 교만하면 안 된다. 아니, 원 올리브나무 가지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하물며 이 접붙인 이거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수 있다. 교만하지 말아라. 왜? 뿌리에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은 그 돌 야생나무, 야생 그 올리브나무가 생존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올리브나무인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뿌리인 이 이스라엘을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이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뇌가,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접붙임이 되어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은즉, 18절에 뇌가
그 가지들에 적응하지 말아라. 그 가지들은 가지 얼마가 꺾여진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적응하지 마라. 적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이스라엘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왜 유대인들이 넘어졌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인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은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에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서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꺾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네가 교만하거나 불순종하면 너를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당연히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라. 넘어지는 이들에게는 준엄하시거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그 22절 개정 성경 한번 볼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뭐 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은 그 간접 명령이에요. 간접 명령. 직접 명령은 보아라. 직접 명령은 마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말라가 아니고. 네, 그런 차이점입니다. 성경 보면 그런 거 고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우리말 어법에 따라서 잘 고쳐져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 본토인 우리도 한글을 쓰는 우리 본토인들도 한글을 잘 배우게 되고 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말을 잘 배우게 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글 공부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교재가 성경이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 한글, 제대로 된 한글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죠. 자, 그건 이제 지역적으로 얘기한 거고 22절 잘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준엄하시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저희가 불신앙에 계속 거하지 않는다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저희가 불신앙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을 지속해가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뇌가 원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리고 벌레의 위치를 벗어나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선적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예, 야생 올리브인 우리가 이방인들이
일단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잘리잖아요. 그렇게 잘려서 본래 위치를 벗어나서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하물며 그 원 줄기 가지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들은 자기 올리브 나무에 더 접붙임을 얻지 않겠느냐.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락인 25절에서 3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고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따르면 저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따르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상태로 놓아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가슴 벅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잘못 알면 안 되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혜 있다 그러면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지혜 있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지혜 없는 게 들통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우리 개정성경 한번 볼까요? 형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번역을 원래 원문대로 번역해가지고 이중부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긍정문으로 표현할 때 꼭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부정처럼 강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꼭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수정을 해본 겁니다. 뭘 꼭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중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거기도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죠. 우둔한 거 아니고 완악한 겁니다. 완악한 거.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도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 들어오죠? 우리 역사 시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재림할 때까지 시간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요만큼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다 들어오는 그런 시간인가요? 우리가 지금 25절과 26절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까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막 회개해가지고 그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언제까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돌아올 시간 남겨놓고 그때까지 해야죠. 그런 시간이 역사에 존재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택함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때까지도 선교는 계속해서 계속해야죠. 어느 날 우리가 선교사 우리 다 철수하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 그거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에서 32절까지는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25절에서 32절은 온 이스라엘, 또 풀어서 얘기하면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그것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둔함이 아니고 완악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마지막 결론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 26절에.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방인이 전부 다 들어온다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제는 택하신 이방인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이방인이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하여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이게 아닙니다. 다른 표현이에요. 언제까지는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져서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아니고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은 이방인을 다 가리키는 말이 온 이스라엘이란 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래야 세상 끝이 온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전부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해졌다는 말은 그 들어를 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로마 교회가 이방인 숫자도 많이 있었지만 당연히 유대인 신자들도 로마 교회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다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거기 베레아에서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는 바울 시대에도 이방인 신자가 있고 유대인 신자가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선교가 길이 막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표현은 25절에서 들으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 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마지막 시간은 언제죠? 당연히 예수님 재림하신 시간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스라엘 가운데 완악해진 이스라엘 말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문자들을 읽으면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할 필요가 없죠. 때도 아닌데 왜 선교를 합니까? 네.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는 완악해져 있는 그 시간.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택하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죠. 그렇게 되면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믿는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울이 참 이스라엘, 9장에서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 하나에 막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 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막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만약 그때 집단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세대가 30년씩 이렇게 계산을 하면 60세대 동안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건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고, 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택함받은 유대인은 돌아오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면 온 이스라엘, 택함받은 유대인, 믿는 유대인과 택함받은 믿는 이방인,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변정규 교수가 이 오마서에 주석을 쓰면서 그런 걸 잘 다뤄놨는데,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규모 회심을 하면 그런 견해가 잘못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견해를 따른다 하면 역사상 마지막 세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대를 살았던 유대인에게. 그럼 그 전 세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되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대규모 회심이 일어난다면 어느 날 이방인 전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런 것을 결정하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나서 유대인 선교, 지금은 유대인 선교만 가가지고 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 거기만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 선교 전략을 가진 게 잘못된 게 바로 그 기론이에요. 예루살렘이 세상 끝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할 때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그건 해석일 뿐이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선교 역사 중심으로 선교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규 교수님까지도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역사를 할 때 항상 복음은 서진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진한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그래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그때도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의 땅끝이라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모든 곳, 믿음도 종족에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 25절과 26절을 연결하는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모두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부분적으로 완악해진 그 틈새가 열려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리하여. 지금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방인 중에서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겠죠. 비율로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그 시간에 이방인 선교가 더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해서 믿는 유대인, 믿는 이스라엘과 함께 믿는 이방인이 구원을 다 얻게 된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 할 때 그 온 이스라엘은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을 합쳐서 온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까 읽었던 여러분 9장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9장에.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9장 6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고 말할 때 이건 야곱의 후예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 아시죠? 예.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뒤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 7절에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것도 앞에 있는 씨하고 뒤에 있는 씨하고 다른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씨는 육신적 아브라함의 씨를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할 때 이때 내 씨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를 두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장 8절도 보시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거기도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을 볼까요? 이것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 하고 이런 거예요. 단어는 내 백성이라 써졌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내 백성과 하나님 백성인 내 백성을 그 한 절에서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문맥에서 너무 분명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그리하여 유대인 택함받은 신자들과 이방인 택함받은 신자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25절 얘기 25절과 26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27절에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이사야 5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이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28절에 복음으로 따르면 저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따르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더 나가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전에 순종하지 않던 너희는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죠. 이방인 신자들.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의 은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상태로 놓아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거기 중요한 성구가 2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된 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근데 시온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건 나중에 재림할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익숙한 말은 초림하셔서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두고 이 지금 26절 이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는데 언제 오냐? 예수님이 초림을 두고 말한다.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5절, 26절을 읽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점은 지금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더러움은 완악해져서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 벼쳐가고 있는 그 시간에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도 한없이 많은 숫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과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오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하시는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교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많이 집단적으로 들어온 생각 이방인 선교를 계속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 숫자가 땡 하고 맞춰지면 이제 이방인 선교는 철수를 하고 유대인 선교가 이루어져서 유대인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쨌든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골육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비밀은 나중에 환하게 열리게 된 거죠. 지금은 유대인이 완악해졌지만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생겼고 나중에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부만 완악해져 있는 것이지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시간이고 나중에 이방인에게로 열려있는 그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택하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택함받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그 결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가 없다.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바울이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구나. 차별이 없구나. 하나이구나.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로움이 있었구나. 주권적 선택의 자유로움.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 확신을 바울이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한즉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우리 주께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하며 하나님의 길들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누가 여호와께 조언자가 돼서 하나님 누구 상담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집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은 헤아리지 못한다.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저는 제가 맡겨놓은 거 그거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진행되고 하나님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이에요.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존재 자체가 모든 만물이 있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보내요. 영광이 우리 주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한마디만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더 깊은 찬송이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